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권면이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직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떻게 받아왔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지키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시간에 내가 내 위에 올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4대 교회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한 행위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주님께 대한 행위가 완전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지금 3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기억하라, 지키라, 기억하라, 지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세 번째가 회개하라는 메타노에손, 아주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명령어로 이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야, 너 기억해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죠. 야, 너희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기억해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교회는 복음을 받기도 하지만 듣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죠. 복음의 확산은 바로 이 복음의 전송과 복음의 들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복음은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은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도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전승과 들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대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복음을 받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한 사건을 기억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복음을 받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포뮬라 형식이죠. 지키다는 순종하다의 그런 의미를 가짐으로 순종하다. 그들이 받고 들은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복음적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명령에 대한 순종, 우리가 순종, 주님 말씀, 복음을 전하라. 순종을 이제 의미합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순종을 뜻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순종이 한두 번 할 수 있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항구적으로, 항상, 영원히 주님께 갈 때까지 복음의 명령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대 교회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 받아들이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메타노에선 회개하라. 이 헬라어는 부정과거 명령형이죠. 이것은 뭐냐면 단 한 번의 영원한 회개, 즉 즉실한 회개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단 한 번의 확실한 회개, 따르던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르라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만 따를 때에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복음적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사상이죠. 주님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네. 이 단어는 특히 4대의 역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역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죠. 4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아크로폴리스를 방하는 병사들의 경계 소홀로 인하여서 점령당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 고레스와 안티오코스 때문에 4대에게 주어진 운명과 똑같은 파멸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우라. 그레고레세스 일깨우라. 깨우라. 깨우라. 여러분 이 학창시절 때나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잘 깨워집니까? 지친 몸이 깨워지지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몸을 우린 일깨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안, 운, 메, 그레고레세스. 에안, 운, 메, 그레고레세스. 만일 깨어있지 않으며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둑같이 임하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영혼이 다 털리고 마는 거죠.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르심, 예수님의 오심이죠. 예수님의 오심. 이 오심은 조건적인 관점에 따라 표현되므로 최후의 오심, 여기서 이제 재림이 아닌 거죠. 지역교회의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을, 그러니까 최후의,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이르심은 최후의 오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오심 모두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나지앗, 이미야 already죠. already.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마지막 때 완성될 것입니다. 도둑같이 이룬다는 것은 일깨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 후련히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죠. 멸망. 후련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죠. 그러나 회개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면 주님 왜 심판하러 오시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만약에 이 땅에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상태였다면, 완벽한 상태였다면, 죄가 일절 틈타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살아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의 계기를 이고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신분의 순결을 지키며 늘 긴장 속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해 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이 영혼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이끌어가고 또 세상 욕망에, 세상 쾌락에 취하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주님 오실 때까지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 영적인 재무장이죠. 재무장, 말씀으로, 기도로, 몸이 피곤해도 졸려도 주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졸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영적으로 막 또 그러면서 실패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 피곤한 가운데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몸 상태를 아시고 피곤할 때는 또 잠을 주시기도 해요. 기도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처럼 깨어있고 또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또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갖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신앙은 바로 이
재림에 대비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교회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둑같이 많은데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어찌 낭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4대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도둑까지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지키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거 참 힘듭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지키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죠. 회개는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도둑 영적으로 깊이 육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데 밤중에 몰래 오는 도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둑이 야 맨날 몇 시에 온다? 꼭 올 줄 알면 미리 깨어 있어죠. 방어를 하죠. 전화로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어서 뚫지 못하게 뺏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야,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잘 이 해산의 고통을 못 느끼죠. 그러나 여성분들의 그 해산하는 여성분들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또 아기를 곧 출산할 때가 되면 고통이 막 갑자기 이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는 아기를 낳는 거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프다고 그 애를 안 낳겠다고 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도둑같이로 번역된 호스클레프테스, 이 단어죠. 호스클레프테스. 신약 성경에 총 16회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을 만큼 공식적 재림 관련 관용어구입니다. 공식적 재림 관련 관용어구. 도둑같이. 호스클레프테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성경이 도둑이다 하면은 재림과 관련된 공식적인 용어인 것을 여러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일깨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호련이 임하여 낭패를 당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필요가 없으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둑이 임한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 멸망의 호련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심판하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근신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 우리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주님 올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고 모든 영적 육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굳세게 하고 단단히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참으로 귀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제자들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가정이 힘을 얻고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지역사회가 변화돼서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우리가 이 영적 각성,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참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이 한국교회에 다시 우리가 영적 재각성, 재무장을 하여서 일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인정받는 그런 날이,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3장 4절 말씀으로 사대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